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런 친구 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감히 친구로 삼을 수 없는 분인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친구가 되자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낌없이 주는 친구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주셔야 할 의무가 없었어요. 안 주실 수도 있었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넣어라. 너는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니? 예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죄 가운데 빠진 인류를 위하여 그리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내 친구가 나를 위해서 신장 하나를 떼어준다고 해도 엄청난 일인데,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숨기는 것이 없는 친구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임하는 깨달음으로 주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삼국지를 보면 제갈공명이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에게 작전을 지시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서찰을 써주는 것입니다. 어느 지점에 도착하면 이 서찰을 펴보시오. 또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 서찰을 펴보시오라고 말합니다. 장수들이 제갈공명의 말대로 어떤 장소나 상황에서 서찰을 펴보면 그 상황에 꼭 필요한 행동 지침이나 전략이 써 있는 거예요. 제갈공명의 지혜에 탐복하면서 그대로 했을 때에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갈공명의 지혜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승리할 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세워 경영한 존 워너메이커가 84세가 되었을 때 사업 60주년 기념 행사에서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담아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그리고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셨고 또 숨기는 것이 없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좋은 친구인 것이 분명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죠. 그런 예수님에게 과연 나는 좋은 친구인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먼저는 친밀함입니다.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마음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또는 마음 한 구석에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헌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니까 드리고 싶은 것이죠. 자신의 결혼을 위해 예비했던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던 마리아처럼 나의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협력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돈이나 시간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드리라고 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만은 주님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물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 봉사, 헌물, 사랑하는 주님께 마음을 담아서 최선의 것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뭔가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셨나? 아니지. 죄인인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지. 나도 그 사랑으로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힘들어도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의 한 사건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 말하는데 사람들이 듣다가 저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소란을 일으키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신문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을 채찍질하기 위해 줄로 묶으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아직 판결을 받기 전인데 로마의 시민을 채찍질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건 모르시오? 천부장이 놀라서 말하죠. 정말이요? 나는 많은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이 되었는데.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요. 여기서 신문은 끝납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묶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바울을 석방합니다. 바울을 공격하던 사람들도 그 자리를 다 떠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신분을 밝힌 결과였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갖기를 원하는 스펙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스펙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친구라는 신분이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께 우리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신 주님, 숨기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